3월 12일 목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양성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떠나가실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제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12명에 집중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투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 베드로 성전 있지 않습니까? 1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성 베드로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의 그 놀라운 기술력을 찬탄하게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요, 오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베드로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죽은 부모님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서부터 이제 연옥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샀고요. 그 돈 가지고 그 베드로 성전 지은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이 성 베드로 성전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에 집중하게 되면,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처럼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건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즉석에서 시민권을 내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시민권을 내줍니다. 두 번째는 과학자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명령만 내리면 3년, 5년 이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그냥 시민권을 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자탄 개발의 핵심이 바로 전부 다 독일 과학자들이었거든요. 이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오면서 망명해서 미국의 과학을 일으킨 자들이 됐습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킬링필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음의 땅입니다. 그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텔리다 해가지고요, 다 죽였습니다. 결국 한꺼번에 인재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 캄보디아가 좀 어떻게 좀 부흥을 좀 해보려고 해도요, 인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나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나
좀 어떻게 좀 일어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당장은요. 그 여파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이 캄보디아는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3분의 2 정도 분량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직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건물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제자들,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 바로 보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보전을 위한 기도. 여기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전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켜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시는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이 뜻하는 게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가 교과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과서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 책은 내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나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제자들에게 적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좀 잘 보호해 주셨다가 천국에 데려가 달라. 이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제자들을 여기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싸워서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싸워 승리하는, 도피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에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입니다. 참 장군다운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방탕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아무 염려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평탄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자녀를 지옥 보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얻어 터지기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탄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되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셨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됐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분열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표현 중에 가장 불쌍한 자를 일컬을 때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양,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에서 떠나 있는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쉬운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가출한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빨리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계속 가출한 상태로 살다 보면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요, 여기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습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교회, 나는 무조건 예배, 이것을 삶의 제 1호 강령으로 여겨야 됩니다. 전날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직 다 깨지 않은 그런 얼굴이 벌건 상태라도요, 나는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일 주님 앞 예배에 가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오는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 오냐고. 여러분 그래도요, 술 취했어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복된 자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술 취하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깨지든 상처가 나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있으면요, 다른 지체들이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표현 중에 보면, 책에 보면 으깬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자가 으깨져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감자가 이렇게 그릇 안에 있습니다.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면 으깨야죠. 다 으깨지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으깨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으깨져야만 하나가 된다. 이것은요, 자기 희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부업으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체 친절하고 또 믿음이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게만 오는 겁니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의 남편이 이 미우라 아야코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물건을 이전에 들여오던 것의 3분의 1만 물건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을 찾을 때는 저 옆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가게 가보시라고 손님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모든 가게들이 다 번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좀 남습니다. 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현상응모에 당선됐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명예도 얻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온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의 충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쁨의 충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쁠까요? 많은 물질이 생기면 기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려 있다고 해서 배불리 먹으면 행복합니까? 물론 당분간은 행복하지만 계속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지나면요, 그것도 질리게 됩니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새로 사서 이사 가게 되면 매일같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한 달 가면 더 이상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차를 새로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차에 흠집이 날까봐, 먼지가 앉을까봐 매일같이 덮개로 덮어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왁스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어떤 물질, 이런 등등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의로운 기쁨이고 진리의 기쁨입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요, 본질상 혼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자들이 혼자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돈 들여가면서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기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파티를 하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기쁨은요,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누는 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이 나 시장하지 않다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을 것을, 음식을 갖다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이 복음 전함으로 영혼 구원받는 이 기쁨이 나의 배고픔을 다 사라지게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내 잔을 비워서 남의 잔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셨으면 이 잔을 부어서 빈 잔을 채워주는, 남의 잔을 채워주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슈바이처도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흑인들의 잔을 채워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잔이 커집니다. 우리의 잔이 커집니다. 처음에 내 잔이 포도주 잔만 했었는데 이것을 붓게 되면 대접이 됩니다. 대접을 또 부으면 하나님이 세숫대야만큼 채워주십니다. 세숫대야를 또 붓게 되면 양동이만큼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태평양 바다만큼 그렇게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잔이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우물물을 푼다고 해서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잔을 쏟아 붓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에 참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오늘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존을 위한 기도, 보존을 위한 기도. 우리가 보존되기를. 그러나 그 보존은 그냥 가만히 잘 안전하게 있다가 천국 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남겨놓으신다는 뜻이죠. 남겨놓으셔서 아까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 충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기쁨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물에 집중하는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제자들의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것은 싸워서 남아서 아까 싸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마귀가 분열하고 있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가정은 기쁨 충만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런 방역관들과 하나님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꼭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존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곳에서 아까 싸워 승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았고,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쁨의 충만을 위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로 함께 해주셔서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